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 원장님 함께 잘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사실 오늘은 그 신비한 바울 편지가 이제 나올 때쯤이 됐는데 아마 기다리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너를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 이 신비한 바울 편지 코너에 보내주신 소감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김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소감인데요. 성경적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상고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지만 혼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여럿이 토론을 하면서 찾아내서 발표하신 듯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께도 세세한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대화 스타일이어서 젊은 층에게도 잘 들리겠다는 생각과 확신이 들어요. 일반적인 성경 공부가 많은 이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는 공부보다는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가는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라고 봅니다. 하시면서 이제 이사야서 34장 16절을 같이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멘트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 원장님도 하나 가지고 계신 거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미드 프렌즈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신학자나 설교자가 아닌 입장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관심을 끕니다. 평소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에 무슨 차이가 있었나 궁금해 왔었는데 방송을 듣게 되었네요. 중단하지 마시고 고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뭐 중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 기간을 좀 더 가지는 중이라고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유전을 준비를 해오셨나요?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요. 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입니다. 아, 그게 오늘의 주제. 네. 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일단 여기서 멍에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게 이제 멍에가 보통 말이나 소가 이제 뭔가 끌거나 아니면 쟁기질 할 때 이렇게 목덜미에다 이렇게 얹혀서 사용하는 이제 나무인데요. 이게 혼자서 이렇게 멍에를 짊어지고 이렇게 끄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동물들과 같이 이렇게 끌 때는 이제 멍에가 좀 더 큰 걸로 해서 둘이 같이 이렇게 같이 끄는데 묶어서 끌면 힘이 더 좋으니까. 그때 그 명예인데 그거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제 표현을 쓴 거죠. 이 단어를 옛날에 어떤 대중가요 제목 중에 멍에라는 노래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어떤 짐덩어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짐 지는 거. 성경에 멍에라는 표현이 아니었네요.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렇게도 나오는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이거 방송하면서 아무래도 너무 바보인 게 지금 드러나서 솔직히 방송할 때마다 좀 민망한데 그러면 어쨌든 이 멍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아라. 네. 이 구절에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유전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호 씨는 혹시 이 구절 인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나요?
주로 배우자를 만날 때 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같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네네, 아니면 그쵸. 이제 만남을 가져라. 이럴 때 좀 들어봤어요. 네, 저도 여러 번 이 구절을 네. 들었는데 항상 그 의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을 쭉 보면 이제 결혼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네. 결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 실은 고린도전서 7장에 이제 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 음,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그 결혼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뭔가 모순? 네, 그렇게 인용하는 게 뭔가 음, 모순이 아닌가. 그래요? 네, 어떤 구절 때문에 그러신지 한번 그러면 고린도전서 네, 7장을 한번 소개를 볼까요? 해주세요. 예.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혼인을 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어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혼인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네.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12절부터 보시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형제에게, 그러니까 이제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부부예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13절은 어떤 여자에게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네요. 네, 반대인데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네.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이제 그 이런 이유가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14절인 거죠. 네. 왜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16절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갈라지지 말고 헤어지지 저버리지 말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명확한 내용인데요. 네. 근데 여기 이제 14절에 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을 버리면 더 안 네. 좋은.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아니하면이 앞에 이제 같이 살라라고 했잖아요. 네. 버리지 말라라고 12절에. 근데 그렇지 않고 버려버리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이제 자녀의 어떤 앞날에 대한 네네.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않는 게 좋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실 갈려라라는 얘기도 이어서 나와요. 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네. 15절에 보면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이게 네. 조금 표현이 한국말로는 약간 그러니까 중의적인데 네. 영어로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거든.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고 네. 믿지 않는 사람이 나 너랑 이혼하고 싶다. 아, 이제 이런 경우라면 갈라서고 싶어. 네. 그러면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 아, 그럴 그러니까, 때는 네, 그럴 때는 갈라도 그냥 갈라라. 갈라져라. 네. 뭐 이 내용은 크게 어려움 없이 오해 네. 없이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내용을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고린도후서 6장 내용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치지 말아라 라는 구절하고는 좀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라는 게 결혼 이야기라면 네. 이제 실은 이 상황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고 이제 만약에 남편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네. 오히려 이혼을 해라, 헤어져라. 오히려 이혼을 네. 조장하는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네.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녀가 깨끗이 못하니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되는 걸 보면 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더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 같이 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권유를 하고 네. 있네요. 그래서 무조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를 마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앞으로는 결혼하지도 말아라라고만 이제 그 의미로만 만약에 표현을 해버린다면 이제 이런 7장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뭔가 모순되는 게 있지 않나. 네. 그러면 그 고린도후서 이야기를 잠시 좀 홀드를 해보고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오신 어떤 해로운 유전 속에 네. 어떤 결혼 이야기, 결혼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 문제를 지금 오늘 다루고 싶으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네. 실은 이제 이 구절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를 함께 해서는 안 되고, 네. 이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친구도 믿는 친구들하고만 사귀라고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여러 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음악도 들어서는 안 되고, 대중가요. 네, 대중가요 같은 거를 또 들어서는 안 되고, 이제 찔리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과 이방인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유럽 여행을 가면 네. 굉장히 멋진 유적지나 네. 뭐 성당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데도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아, 단순히 성당이라 그러니까 네, 카톨릭계 네, 네. 건물이라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폐단이나 인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좀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근처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봄이 되거나 하면 거기를 소풍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절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몇몇 친구들은 그런 날 결석을 하더라고요. 소풍인데도. 네.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걸 알게 됐죠.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곳에 좀 가는 게 좀 그래서 안 보내신 거라는 사례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식들이 다른 종교보다도 이상하게 이렇게 좀 그런 것 기독교, 같아요. 개신교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종교라는 거는 또 신념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은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야 네, 사실 그렇죠. 더 재밌고 할 얘기도 많고 좀 더 공감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요 흐름이 형성되는 건 전 너무 공감해요.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너무 극대화돼서 그 종교에 관련된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 아닌 것들, 네. 이제 성경에서는 왜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네네.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전체가 다 속된 거고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은 다 멀리 해야 되는 것으로 혹시 인식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그런 게 생각은 좀 많죠.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세상에 속한 사람들,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뭐 어떤 일을 도모를 하거나 어울리거나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은 그럼 무조건 멀리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이제 성경에 그거에 대한 답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또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가 오늘 많이 등장하네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가 참 네, 많이 등장했던 네.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오히려 근데 여기는 또 사귀지 말라고. 네,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사귀지 말라라는 거는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사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귀지 사람들 마라. 가운데 그런 사람하고는 음행하는 사람들. 네. 음. 근데 이제 이 9절에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안 사귀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건 그냥 우주에 나가서 혼자 살아라는 거죠.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요. 네.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네. 를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들 사귀어도 된다. 네. 그 말이에요? 네. 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라는 네네네. 의미하고는 좀 반대되는 의미죠. 완전히 반대되죠. 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왜 사귀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이따 뒤에 이 오늘의 구절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저 살짝 멘붕 왔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는 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가득하다. 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나 11절 보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만약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형제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얘기를 한 거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는 거는 성경에서 이제 무조건 차단하는 거로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믿는 사람들끼리 가져야 될 태도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디모데전서 또 3장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제 디모데한테 에베소 지역에 남아라라고 하면서 그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를 남긴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감독을 세울 때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그 지역 교회의 어떤 감독의 직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격이 엄청 네. 많아야 돼. 스펙 까탈스러운 고스펙이어야 것 같아요. 되는데. 근데 여기 7절에 보시면요. 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선한 사람, 네, 외인들한테 이제 평가가 좋아야 된다라는 좋은 평가를 네.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뭔가 사귀지 외인들과 말라는 게 네, 그렇죠. 아니네요. 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네. 좀 많이 흘러온 것 같은데 그 구절이 말하는 그런 본래 의미가 뭔가 지금 많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구절로 돌아가서요. 네. 한번 이거는 전후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장로들의 유전 1회 때인가요? 그때 이제 마음을 넓히라는 구절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네네. 했잖아요. 그 바로 뒤에 사실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네. 음. 이제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대사가 되어 외국에 나가 있는 네네. 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네, 된 대사로서 거네요. 이제 권면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런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이 그 대사가 사신, 된 네, 사신의 위치에서 네, 얘기를 하는 건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쭉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네. 이제 그게 이제 10절까지 이제 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이 형제 자매들한테도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게 이제 14절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멍의 이야기를 네. 같이 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보면 실은 요걸 이제 14절, 15절만 딱 떼고 보면 네네. 뭔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두 부류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빛하고 어둠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있는. 벨리알은 누구예요? 이제 이 고린도 지방에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뭔가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이 네네. 많았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신인 것 같아요. 섬기던 네, 신. 네. 우상이네요. 네. 이제 여기서 보면은 14절, 15절만 그래서 떼놓고 보면 아 결국엔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사귀지 네네. 말라는 의미구나. 분리해서 이제, 살아라. 요렇게로 이해가 되는데 약간 이제 단절 16절에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근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면서 결론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요. 네. 결국에 이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네. 곳이다. 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이 무리,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신 무리, 무리다. 이제 그 무리의 성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엔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외부 사람들하고 사귀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전이 되는 거를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귀는 게 아니라면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과 사귀는 거는 뭔가 그런 게 이제 다른 잘못됐다.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외부인을 만나지 말고 어떤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을 위해서 멍에를 같이 지는 일을 할 때 그때 외부인들과의 사귐이 그 목적이라면 그건 당연히 필요한 일일 거고 그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 뭐 여기서는 벨리알과 조화가 되는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멍에를 같이 지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외부인을 사귀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인 것 같은데 네, 좀 이해가 가네요. 그 사귐의 목적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함이면 함께 해도 된다가 다른 구절들과 맞춰봤을 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면 외부인을 만나야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목적에서의 어떤 함께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로 네. 이제 그런 의미가 그렇겠죠, 아닌가. 당연히. 네. 이 구절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까 확실히 어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뭔가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쓰기에는 더 크고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만 보게 돼서 끼리끼리 아니면 폐쇄적이기도 하고 외부와 단절 그런 문화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다르다 이런 인식이 좀 분별된 네. 사람들 뭐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나와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귀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즐겁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기도 네, 그렇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고착화된 게 아닌가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내가 좀 물들어서 내가 그 사람들처럼 돼버릴까 봐. 끌려가게 되는. 지금 그런 게 두려워서 좀 오히려 이제 실은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걱정이 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사귀었던 다른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그때 좋아하는 이제 어떤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수를 같이 좋아하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콘서트도 막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정말 걱정된 얼굴을 하고 저한테 어렵게 찾아와서 너가 변한 것 같아, 타락한 것 같아 그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좀 뭐랄까요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그때 일을 좀 떠올려 보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서에서 같이 살펴봤던 어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인 사람으로서 그 어떤 정확한 목적성을 가진 행동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그러면 조금 끌고 오거나 그런 힘도 당연히 없었고요. 제가 당연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게 어떤 이 구절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좁게 생각을 해서 단순히 뭔가 어떤 외부인하고 뭐 사귀어라, 사귀지 말아라 뭐 이런 지침 같은 걸로 그런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혹시라도 이제 뭐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 마음껏 사귀어도 된다. 이제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귀는 거는 성경에서도 뭔가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인용해서 평소에 사용을 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사용을 할 때 아무래도 좀 그것이 쓰여진 전체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서 이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사실 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그게 본질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을 인용을 하기보다 그 구절이 정말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인용하다 보면 이런 어떤 해로운 유전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코너 같은 것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이 코너 제목이 네. 꼭 마음을 넓히라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새로운 유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속자들 6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